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말씀 앞에서 격을 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 지지난주부터 2주간 우리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이 그곳에서 이 청소년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 시드니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성령의 역사가 청소년부의 전체를 불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릴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인데요. 송경민 목사님 그 찬양 보면 은혜, 감사, 행복, 일상, 청년의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곡들 있잖아요. 저희 많이 특송도 하고, 이분의 찬양을 잘 보면 제가 평소에 믿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제 마음속에 풍요하게 다 들어있는 것들인데 차마 입 밖으로 창피해서 얼굴 붉어서 못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찬양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품고 있는 건데 오늘은 목소리 높여서 한번 간증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없이 구주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 교회를 주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불러달라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를 섬기는 일에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과 전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에서 속히 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물고 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분명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가져져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임한 성령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에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꽃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령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갈 기적함이 없니 하나님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 세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전쟁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하는데 그 무엇도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세계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가 함께 주신 그 모든 삶에 대한 간증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의 고백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권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옵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기억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많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함을 봅니다. 가리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스펙트럼 이야기 들으셨죠? 사랑을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7가지의 표현이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 사랑인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정말 구체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시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하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 박해하는 자, 그리고 원수, 이런 단어들이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1989년도에 제가 88학번이거든요. 89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1989년도에 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짜릿한 영화가 처음 봤구나. 네, 장크루드 반담인데요. 와,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거의 돼가는데 복수혈전이에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는 복수가 이렇게 짜릿하구나. 그래, 악한 자는 저렇게 당해야지. 그러면서 이 액션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아주 푹 빠져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의 원칙은 사랑의 구조가 아니라 어쩌면은 복수의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함부라의 법전에 제일 먼저 법을 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왜 이게 그 법을 줬냐면, 난 가만히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눈을 뽁 찔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나한테 갑자기 눈이 와, 너 나 눈을 찔러.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한쪽 눈을 찔렀으니 나는 이 사람이 눈 한쪽만 똑 찔러주고 싶어요? 두 개를 찍어주고 싶어요? 네? 똑같이 한 게? 아니요. 나는 전 두 개를 주고 싶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 착해서 그래요. 전 두 개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를 잃었어? 난 너 두 개를 잃게 만들겠어. 이거를 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 그 이상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법전을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복수하는 데도 있어서 그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설교 중에 오늘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하기 싫어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다는 말이 참 쉽지가 않고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끄떡여져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삶이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초등학생을 둔 어머님이 이 아들을 수영을 키워서 수영 선수를 내게 하는데
자꾸 4등만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야, 너는 그렇게 수영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4등만 하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1등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영 코치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누가 잘 가르친다는 분이 계셔서 그 코치한테 아들을 한 달간을 맡겼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시합을 나가는데 2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시합을 나가는데 1등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나중에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늘 4등만 하는 아이가 2등을 하고 1등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더니 이 코치 선생님의 체벌이 있었던 거예요. 벌.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면 그동안에는 형은 맞지 않아서 늘 4등만 한 거야? 집에 온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얘가 체벌 때문에 1등을 한다면 나는 마음이 별로 들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와이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4등 하는 게 두려워. 매를 맞아도 체벌을 해도 1등 하는 게 좋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요. 좀 내 자식 조금 체벌시키고 조금 강하게 해서 1등 시키는 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늘 4등하고 상도 못 받아오는 자식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체벌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해서 1등을 시키고 싶은 것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가 밤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말로 저주하는 것만도 다행인 거지. 어떻게 거기에 축복하지 않아.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해하는 자, 나한테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라? 이건 미친 짓이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리고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내가 말로 가만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거기다 무슨 축복까지 하나. 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전에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들으면서 위로해주고 끊어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이 이번에 1등을 했어. 내가 차를 샀어. 집을 샀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기꺼이 축복해주고 기꺼이 같이 즐거워해주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됐네. 잘했어. 거의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원수가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는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더 형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은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쉽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가위바위보 해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놀란 것은 우리 같이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그럼 피구라고 하세요. 피구인데 그럼 거기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여가지고 피구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린아이고 어른 이게 없어. 어린은 이거 아이들이고 거기 들어가면 다 적이고 원수야. 막 있는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섭다고 하는데도 살살 안 던져.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야 이렇구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가위바위보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인데 어떻게 높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냔 말입니까? 뒤처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특히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남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여러분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화병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런 화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화병이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주지 못하는 건데 원수한테 내가 줄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랑키나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란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요 한 줄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요 한 줄만 마음에 들어서 그래 악엔 지지 말아야지.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고 하나 한 두 개로 갚아야지. 이게 나는 지지 않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런데 뒤에 선으로 악을 이기래. 저는 악을 악으로 이기고 싶거든요. 이런 목사 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캡션을 붙였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때인 것 같아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면서 조그만 집에 구멍가게를 하나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하고 옆에 쌀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쌀집은 쌀을 배달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쌀 자전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큰 쌀 자전거 이렇게 디키 올려가 큰 그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한참 자전거를 배우고 탈 무렵인데 저 자전거를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타고 싶은 거예요. 다리도 안 닿아요 올라가면은. 근데 저걸 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자전거를 좀 탈 수 있겠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그걸 빌려주겠습니까? 어린 초등학생 애인데. 엄마 모르게 아저씨 모르게 옆에 자전거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길목이 길이 한 얼마 안 됐어. 사람도 없겠다. 몰래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허락도 받지 않고 타고 이 안장이 안 닿으니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는 거 혹시 알아요? 그 보통 기술이어야지 탈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타서 한 50m 정도를 갔나? 저 끝에 우리 집 가게부터 저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유리가게가 있어요. 근데 유리가게를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가는데 이게 앞몸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 죽을 것 같고 옆으로 넘어지기 살길을 갔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지. 유리창이 깨져버린 거야. 와장창하고 깨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 유리까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서는 멱살을 잡고 어린 아이니까 어디 다쳤냐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유리창 깼으니까 도망갈까봐 너 목살 잡고 너 엄마 아빠 데리고 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때 생생한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아저씨가 멱살 잡고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기 뒤에서 엄마가 그 소리를 알았던 거예요. 와다다다다 하고 뛰어나가지고 오더니 어머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 유리컵 내가 물어줄 텐데 얘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해봐라. 막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 대신 싸워주신, 저는 이 깼으니까 이게 돈 들어가고 막 이 혼날까봐 막 그 걱정했는데 도리어 어머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저 의미가 뭔가를 한참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이 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가 어머니가 와가지고서는 대신 싸워주더라, 대신 갚겠다고 하더라 하니 한순간에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쫙 해결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누가? 내한테. 이 얘기, 이거 와 닿아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걸 여러분 믿어요? 그냥 죽으면 언제 가야 만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생기든 나를 향해 박해를 하든 나를 조롱하다 하든 우리는 그땐 다 뭐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나를 향한 것이니 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난 두 개를 갚아야 되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저기 타이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야, 너가 갚지 마, 내가 갚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향해 박해를 하고 세상 사람 나를 향해 원수가 되어져 가고 돌을 던지고 치를 맺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는 그와 싸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그걸 갚는다고 해서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 해서 시원해지지가 않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딸을 향하여 누군가가 원수를 짓고 박해를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할 때 그 선은 내 안에 있는 선이 아니에요. 나는 선이야. 나는 선인데 왜 나한테 악을 행해? 할 때 그 선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에요. 저 앞에 있는 저 아저씨가 누굴까요? 다윗 같아 보이죠?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갑자기 피날 부랴부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저 뒤에 언덕바지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친척이 되어지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 쪽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의 가문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 같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게 왕의 자리에 내려와 도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깨소금입니까? 그러니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인자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사울의 집안 모두를 죽이고 과연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 같으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가 사람을 죽이고 나를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에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이여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올라가서 내 칼로 저 시므이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안에는 되게 아주 깊은 얘기 되어 있어요. 가만 놔보더라도 정말 시므이 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죄를 졌고 내가 그들에게 원수의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라면 도리어 저 사람이 말하는 저것이 정말 저주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선이 자기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선이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억울한 저주, 이 상황 속을 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구나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부터 화요일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가지시는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한국에 계신 유기순 목사님과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유기순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목회자들에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를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에 내가 예수님과 어떤 하루를 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뭔가 쓰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믿느냐 이거부터 점검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통해서 오는 실제적으로 힘을 얻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실제적으로 오는 감사와 은혜를 정말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은혜와 힘과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그 어떤 것도 없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것을 경험해야지 뭐가 가능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능해요. 선을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미친 짓이야.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오는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겠다. 나의 진노를 네가 알아라, 이 얘기잖아요. 다윗은
정말 시므를 향해서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내뱉는 그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용서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요.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들리기 안 좋은 말이면 아비새를 통해 가지고 야, 제 입 좀 다물게 칼로 베버려 라고 말하면 그걸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한 가해자다. 내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저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가해자였어요. 그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라고 확실히 깨달은 그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해자였는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자였는지 또한 내가 그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이게 가능한 메시지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하여 던지는 수많은 돌들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걸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뭐냐면 주께 맡겨야 돼요. 주여, 아버지여, 나를 향하여 침뱉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또한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포기하고 끊어버리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내가 믿음이 있냐? 정말 신앙이 있냐?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 슬픔을 참아내는 자이냐? 그것을 이겨내는 자이냐?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친구예요. 둘 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거 맞아요. 둘 다 어렵지만 조금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로마서 17절 이런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말의 의미가 원문으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이에요. 준비해라, 고려해라,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해나갈 때에 악한 일은 뭐 하지 않으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즉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손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 고민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굳이 선한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우리 아들과 여기 시온이 지훈을 키울 때 그랬어. 얘들아, 너 어디 가게 되어지면 너는 이상배, 건진아 딸이고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가게 되면 너의 부모의 아들로 딸로서 살아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부당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3절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으로 빌어라. 너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복을 준다.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나고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거로 인해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서 말로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닥치는 환경과 상황, 내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복은 오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금 그 자리에 정말 내가 담을 쌓은 사람들이 있거나 부당하게 받은 그 관계 속에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둔 사람이구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때에 하나님 그 복은 누구한테로 온다? 나한테로 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그 원수가요 바깥에 있지 않고요 내 남편이 원수일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원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든 내 주변의 사람 이웃이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